반갑습니다. 17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뻐하며와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운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운 제자로 살게 하소서. 본문은 산상설교의 팔복에 관한 말씀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란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의 선언에서 언급된 사람들이고 그들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면서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긍휼히 여기며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제자의 삶, 그 모습이 한마디로 의이고 의를 위하는 삶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팔복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었던 박해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에서 박해라는 말을 반복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지요. 초대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의, 곧 팔복 말씀에서 나타난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심한 박해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내 구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지요. 11절부터 12절은 8번째 복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를 독립적으로 9번째 복의 말씀이라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너희라는 2인칭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셔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즉 꼭 집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은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10절에 의를 위하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한 삶은 한마디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위한 삶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 삼중적인 표현으로 당시 핍박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하십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이가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습니다. 옥중 서신 빌립보서 전체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 즐거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지요.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당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꾸로 헤아려 보며 첫째,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모두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들이라 존경을,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증언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몸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자들인 것이지요. 박해가 있더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려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행하게 하셨으니 이에 순종할 때에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박해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광되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쁨의 근거는 하늘의 상입니다.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업적에 대한 당연한 포상으로서의 상이 아닙니다. 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상이 합당한 업적에 어떤 행위에 주어지는 당연한 대가로서의 상이 아닙니다. 또 대상, 우수상, 아차상 같이 가치의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 상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을 주는 척도는 하나님의 척도이고 인간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이 오직 하나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며 그 제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상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먼저 의를 구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힘쓰십시오. 급한 것이 있어도 뒤로 미루고 먼저
의로움에 힘을 쓰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